샬롬. 오늘 3월 28일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은 도적같이,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과 같이 임한다고 하십니다. 그때를 예상할 수 없이 급하게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천국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혼인 준비가 다 끝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에게 갑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늦은 밤에 신랑이 도착하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고,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결혼식으로 가는 행렬부터 혼인 잔치까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하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신랑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열처녀는 잠에 빠집니다. 그러다 일어나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맞이하려고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처녀 중에 5은 어리석었고 5은 슬기로웠습니다. 어리석은 5처녀는 등불만 들고서 기다렸고,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깨어서 보니까 불이 꺼져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녀들이 기름을 가지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뒤늦게 가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불러보지만 신랑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답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러하니 깨어 있어라. 그러나 이는 단지 집중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깨어만 있으라는 말씀도 아닐 것입니다. 깨어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잠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유 속 열처녀도 사실은 신랑이 더디오니 어리석은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모두 동일하게 잠에 듭니다. 그러나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맞이할 때가 되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린 5처녀는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랑에게 외면당합니다. 그렇기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할 등불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야기 처음부터 예수님은 열처녀를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로 나누십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이 역할은 꽤 중요한 역할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이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로서 명확한 자기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멀리 보고 기름을 준비한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귀한 손님이 온다는 그 사실을 아는데 안타깝게도 언제 오는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집은 늘 그 귀한 손님이 올 것 같이 깨끗하게 유지돼야 할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몰라서 때 되면 손님은 오실 것이고 나는 그때 맞이하면 되겠지 하면서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늘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그 손님을 맞이할 자가 나인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정작 손님이 나의 집에 다다랐을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나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손님을 맞이할 그 최상의 상태도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하실 주님을 먼저 맞이할 자가 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받은 우리들은 약속받은 자의 마음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깨어서 준비하는 것은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평소의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이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행해질 때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등불은 당겨진 만큼 그 기름을 사용하고서 다시 기름을 이렇게 공급해야만이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길을 비추며 참여하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히 꾸짖으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이 잠자지 않도록 깨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샬롬, 말 그대로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매일 인사로 주고받았다는 그 뜻은 예수님의 오심이 성도들에게 간절한 기다림이었다는 것이고 생생하게 기억될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매일의 생생한 약속으로 새겨지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삶으로 영이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